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더욱더 그렇게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은 여러 가지로 확인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빛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역사하고 보는 것이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우리의 보는 것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생명의 빛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비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우리의 보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을 통해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생명의 빛으로 빛을 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찬송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장 더 찬송 올려드립니다. 542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전신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믿음의 역사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헌물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요. 아울러 헌금하시면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함께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 한량 없습니다. 너무 깊고 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열매로 나타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런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안에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정말 마음에 합한 그런 온전한 예배로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세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다음에 마귀와 사람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완전히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관점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선악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맺어진 영생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관점으로 선악과를 허시탐탐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고 불신의 관점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아주 듣기 좋은 말을 그렇게 하죠. 이것이 뱀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먹으라라는 것도 다 먹어야 좀 먹으라라고 말씀하셔야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먹으면 죽는다. 게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먹으면 죽는다.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가 선악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뱀의 관점은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죽지 않는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귀가 솔깃해지죠. 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혜가 생기고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부정적인 그 메시지를 완전히 불식시켜 버리는 그런 어떤 파격적인 관점을 뱀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그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 참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느낌이 좋다라는 것은 참 은혜가 된다. 내게 위로가 된다. 물론 위로와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많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를 정말 찌르시는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게 은혜와 기쁨이 된다고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저주라고 할 수 있는 듣기 좋은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이성으로 듣기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뭔가 듣기 좋은 부분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듣기 좋은 저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듣기 좋은 저주입니다. 마귀는요 듣기 좋은 저주로 이 시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조건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던 것처럼 마귀는 듣기 좋은 저주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생명에서 끊어 실제로 지옥 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듣기 좋은 믿음입니다. 구원을 확신만 하면 천국 간다. 근데 성경은 구원을 확신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천국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그 구원의 확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뱀이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 뱀의 관점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들려주었을 때 그들의 관점이 사람의 관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졌던 믿음의 관점을 왜곡시키고 그렇게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이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래의 관점이 변질되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길을 가거나 생명 길을 가는 그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기로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가장 중요한 어떤 창조의 어떤 중요한 부분, 선악과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선악과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올바른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그 선악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요한 창조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믿음으로 올바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바꾸려고 자기의 말을 아주 반복적으로 듣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듣고 보는 매스미디어의 알고리즘이라고 확신합니다. 알고리즘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반복적으로 보고 듣게 합니다. 한번 그것을 보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면 또 한 번 보게 되고, 또 한 번 보면 반복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듣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데 사람들의 믿음을 보는 관점은요,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래 저의 그 신앙의 30년을 돌아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신학이 바뀌고요, 유행하는 신학이 바뀌고 믿음의 관점도 바뀐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오직 믿음이었던 믿음이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성경에서 왔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왔습니다. 물론 사건의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의 사실을 계속해서 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의 마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도 옛날에 제가 목사님을 봤던 그 시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는데 그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사역자들로부터, 목사로부터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의 권위가 목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말씀의 권위도 우리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그냥 믿음에 대한 그 목사님의 의견 정도로, 그냥 설교 정도로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것이 역동성 있게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분별해서 뭔가 그냥 내 머릿속에만 머물다 잊혀져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약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경계가 됩니다. 혹시 이단이 아니야? 혹시 잘못된 믿음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요, 이전에 아무 문제가 없는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는데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뭔가 이 같은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선악과 같은 것들을 먹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뭔가 변질되고 달라지는, 그래서
이전에도 내가 그렇게 살면서 은혜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뭔가 수치가 되는, 뭔가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믿는다는 것이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되어 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마치 선악과를 먹고 나타난 반응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의 관점이 병들어가고 있다, 믿음의 관점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셨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믿음이 변질되고 그 관점이 변질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니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듣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즐겁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것들이, 너무 우리의 눈을 혹하게 그렇게 마음을 뺏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철만 타고 우리가 밖을 나가도, 시내 우리가 나가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깊이 푹 빠져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즐거운 것을 계속해서 찾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1시간 내내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뭐가 그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홀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게임 같은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 인터넷 게임 같은 것들이 아마도 객관적으로 말씀보다 100배,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100배 즐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이 즐겁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우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다른 관점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시대에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관점은요, 그냥 바라보는 그 관점은 그 관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점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길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회와 어떤 어떤 정치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관점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 아니라 만약에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만든 길이라면 그것이 바로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그것만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가정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관점, 가정에 대한 관점, 정말 삶에 대한 어떤 관점, 행복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면서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어떤 그 정보들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걷게 됩니다.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보는 관점, 교회를 보는 관점,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무엇일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역사와 정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어떤 것일까? 우리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내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관점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요.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에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그럼 무엇인가?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은혜가, 어떤 주님의 정말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조금 보면은 좀 이기적인 아들이죠. 이기적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주십니다. 좀 아들이 좀 성숙하지 않은 것 아버지가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큰 유산을 아들에게 미리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해도 신뢰하는 뭔가 아버지의 모습, 아니면 미성숙하지만 그것을 줌으로 해서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시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돈을 다 가지고 타지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그 많은 돈을 다 까먹고 알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실패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작게든 크게든 어떤 면에서 실패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패가 있을까요? 관계 실패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뭔가 틀어질 수 있고, 가족 관계도, 결혼 관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뭔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신 있게 정말 입사했는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고, 또 그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죠. 충격적인 실패입니다. 그럭저럭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떤 경우를 보면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 오늘 본문처럼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탕자의 경우나 어떤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느낌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심정을 다 알진 못하겠지만 실패한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무기력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뭔가 소망에 가득 찼는데, 희망에 부풀었는데 그것이 한순간 날아가 버리는,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고, 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 나는 참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서 뭡니까?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뭔가 나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시각으로 출발한 인생들이 결국은 어떤 끝 인생의 어떤 그 후반부로 갈수록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부정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본문의 탕자도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 희망, 가능성으로 자신을 바라봤는데 크게 실패한 후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분명하게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당연하죠. 객관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죠. 돈이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은 돈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력하니까 그렇게 됐겠죠. 정말 그 삶의 밑바닥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이요, 실패한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관점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미쳤지, 왜 그걸 따먹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워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그것을 먹은 것을 얼마나 후회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또 벌거벗은 수치를 정말 다 드러내면서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 수치를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뼈저리게 어떤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실패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뭔가 사람을 만나기도 불편하고 예배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문에 실패한 탕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어떤 뭔가 수치스러운 어떤 삶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창피하고 사람을 만나기에 힘든 대인 기피증도 아마 생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피해 다니다가 정말 돼지를 치다가 또 돼지우리를 전전하다가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삶이 이제 그 어둠의 밑바닥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죽음을 걱정해야 되는 이래다 죽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어둠의 극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탕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당시에 자신을 바라보았던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 실패한 탕자에게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것만으로 뭔가 이 탕자에겐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의 관점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의 관점에 아주 신랄 같은 빛이, 희망의 빛이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실패를 통해서 완전한 어둠의 밑바닥을 경험한 이 탕자 둘째 아들의 관점에 조금씩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패 전에는 자기의 관점으로만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실패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던 틀리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소망, 신랄 같은 소망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의 어두운 삶에 조금의 빛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무능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적어도 내가 가면 먹을 거라도 주시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탕자는 조금씩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안일하게 살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죠. 나는 죄인이구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해서 이 작은 아들이 탕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중요한 어떤 부분이 바로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것만 가지고 그냥 멀리 가버리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하니까 아버지의 관점으로 나를 아버지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실패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자신을 보았을 때 그 자신의 삶 속에 터닝 포인트를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쓸 때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 털리고 그 삶 속에 어떤 완전히 실패했을 때 아버지의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실체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에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입니다. 믿음에서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그 죄를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비포와 애프터로 완전히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완전히 어떤 면에서 실패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패는 절망이 아닙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크든 작든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와 넘어짐, 실패가 믿음을 통해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다.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믿음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탕자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과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했던 뭔가 교만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가치 없는 일에 탕진해버린 어떤 그런 뭔가 자격 없는 뭔가 아버지가 그렇게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정말 그렇게 죄와 함께 탕진해버린 그런 뭔가 형편없는 나를 그렇게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관점으로 다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런 관점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아버지께 돌아갔던 둘째 아들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보면서 책망하고 야단치면서 심하게 말씀하시면서 나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 극진히 환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놀랄 정도로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반대로 정말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봐 주시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누더기를 걸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실패한 아들을 보면서, 이기적이고 굉장히 고집세고 무능하고 타락한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소망으로 보십니다. 소망으로. 그 아들을 사랑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으로 보십니다. 그 아들을 마치 나에게 다시 돌아온 선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요,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예상 바뀌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돌아온 자신에게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시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정말 굉장히 뭔가 감사하면서도 황송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에 아들에게만 끼워주시는 반지를 끼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신발을 내어주시고 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시는, 뭔가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관점, 이 관점을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실패해서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를 소중한 보물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보물로 바라보시는, 뭔가 무능한 아들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 되어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보시는 관점으로 이 둘째 아들 탕자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관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를 바라볼 때 형편없고 실패해서 정말 가치 없는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도 먹을 것은 주시지 않나라는 이런 아주 신랄 같은 그런 어떤 그 기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아버지 앞에 저는 형편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 회개의 어떤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믿음의 관점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제대로 회개하면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관점이 바뀌는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실체는 죄입니다. 그 죄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탕자에게는 정말 자신의 관점에서, 마귀의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 시점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아버지께서 자신을 얼마나 그렇게 귀중하게 보시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감과 교만으로 충만한 나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가끔 우리의 삶 속에 실패를 허락하실 때, 그때 믿음의 어떤 그 눈으로 이 실패를 바라보면 이것이 기회구나라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주님께 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관점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관점이 활짝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큰 소망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관점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열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하고 실패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관점입니다. 혹시 하나님, 이것이 마귀의 관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하나님 좋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올 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소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아들이고, 우리가 귀한 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이런 관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